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제가 아이를 기를 때는 전혀 그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그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그냥 버거우니까 그냥 매일매일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에 집중하는, 그럴 수밖에 없고 무엇을 이렇게 누릴 수가 없다. 그 상황을 즐겨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또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그 자라나는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저런 것이 좋았겠구나.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우리 성도님들도 점차 이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녀들을 낳을 테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제일 기쁨의 순간이 뭘까요? 제일 기쁨의 순간. 뭐냐면 이 아이가 말을 알아듣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2번 깜짝 놀랐어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을 이제 기르는 방식이 여러지만은 부모가 이제 따로 아예 이제 이렇게 기르는 모습을 보는데 얘가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분명히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오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그죠? 그런데 오케이를 우리가 들었는지 걔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지금도 그 화면을 보면 요즘엔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으니까 구분은 안 되지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화면 속에서 분명히 얘가 오케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근데 걔가 오케이라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게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막 앉아서 막 있고 막 그럴 상황이 이제 좀 되니까 애 엄마가 아이를 막 주물주물 해줬어요. 주물주물. 그러면서 이 엄마가 뭐라고 아이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Do you like it? 그랬어요. 막 주물주물 하면서 애가 무슨 말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건 아니지. 부모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애가 알아듣든 말든. 그러니까 애가 뭐니까 이야 그랬어요. 분명히 애가 못 알아듣거든. 말도 못 하거든.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고서 온 가족이 전부 다 자지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3살이 다 돼가는데 지금은 말을 조금씩 해놨는데 그때 그 동영상의 2 동영상은 그 볼 때마다도 우리 전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뭐 활동하고 뭐 재미난 모션도 취하고 그러는데 가장 기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정말 좋은 것은
부모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요. 알아듣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그 제스처를 쓸 때, 이제 3살이 다니까 조금씩, 정말 조금씩 그 좀 빠른 애들은 더 빨리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알아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부모가 뭐라 그러면 자녀들하고 대화가 조금 되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좋은 관계가 제일 엉클어질 때가 그러면 어딜까요?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대꾸할 때, 그냥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말을 알아들을 때가 가장 기쁘고,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와 대화를 거부하고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제일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이제는 그 자녀들을 또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실까?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성경 있는데요.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언제 썼을까요? 그러면 모세가 이집트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종이를 개발한 때는 중국이 개발했으니까 15세기에. 그러니까 BC도 아니고 AD도 아니고 BC에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한 3,500년 전, 지금부터. 그러니까 BC 한 1,500년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언제 때 분이에요? 모세보다 500년이 앞서요. BC 2000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4,000년 가량에 계신 분이에요. 모세는 3,500년, 그러니까 500년 갭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성경을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모세도 이 성경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그랬지 태초에 성경이 있었니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에 부신 아담과 하와는 언제 때뿐이실까요? 우리 시간의 크로놀로지, 우리의 연대기로 하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아담 하와는 또 2,000년 전뿐이세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록했던 그 아담과 하와는 2,500년 전에 계신 선조분이시라고요. 그때의 말씀이 벌써 계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시는 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말씀대로 역사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또 그 전전날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테마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테마와 전혀 다른 테마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우리가 확신 시리즈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 때 있었던 천사가 나타나서 빈 무덤을 가리켜 주면서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그 대목이 자꾸 전하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고요. 제 계획은 하나님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말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말씀에 대한 시리즈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익숙한 이 성경은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것도 몇몇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모세는 모세 때 기록했으면 모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맡았던 그 대제사장들이 조금 대제사장이 이제 계속 연이어서 이 말씀을 모세오경을 보았을 테니까 그런 것이지 일반 평민들은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종이가 개발되고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했었던 때가 15세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때 처음으로 그 라틴어 성경을 갖다가 조금 인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고, 어떻게 들었느냐고요. 여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녀를 길렀을 때는 우리가 몰랐어요. 이 자녀들은 글을 쓰고 글씨를 읽는 그 전에도 다시요. 우리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글을 읽고 글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영적인 교감 때문에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막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아무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랭귀지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언어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거예요, 얘가. 비록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단계의 세월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다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다시 말하면 이건 교과서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백날 읽어서 연구를 해도 여기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개런티 합니다. 100% 개런티. 여기서는 못 만나요. 뭘 주셔야지 만나요, 그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야지 만나요. 그래서 영을 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교과서가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교과서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감동받지 못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지 못한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 뭘 하느냐면 연구서적으로 쓰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6장에는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가 분명히 언어를 모를 텐데 이거 좋냐? 그러니까 아이 좋아 라는 표현을 뭔가를 한 거예요. 걔가. 엄마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랭귀지로 들어든 것이 아니고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그래서 왜 말씀하시나라는 그 제목이 뭐냐면 왜 성경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금. 그러나 이 성경책 전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여러분 성경 하나를 몰라도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만나 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잖아요. 근데 왜 나중에 우리가 언어를 배우죠? 왜 글을 배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내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더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글을 배우고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영으로 먼저 만나고 생명으로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먼저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저 예수 믿는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이 사회는 망가진다 하면서 막 그냥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인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인거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찌질이 보다 못하고 편견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내가 저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랴.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본 거예요. 왜?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 성경을 보다가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반대로 만났어요. 자요.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또 찾을 수가 있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져요. 누가 역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반대에 대한 그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고 반박하려고 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막 덤벼들어서 이 성경을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온 대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너라는 영화예요. 배너라는 이 작품을 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이야기한 책이 뭐냐면 배너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문둥병 자기 여동생과 어머니가 문둥병 걸릴 정도로 이렇게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중에 그 찰턴 헤스턴이 그 친구를 용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용서의 복음이 담겨놓은 것이 바로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작품을 쓴 사람이 바로 인거솔인데 인거솔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본체가 있는 사람들의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야. 이 책을 가면서 나를 조금 먼저 알아봐라 그러면. 이걸 지식적으로 알다가 지식적으로 접근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연결돼 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바꿔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either way,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이 자꾸만 만날 수 있도록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나?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대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잘 몰랐어도 내가 예수님, 저를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그 순간 이후로 자꾸만 세상이 달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못 알아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또 무슨 세계가 열리냐면, 아, 내가 바로 영원한 존재였구나.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다시요, 성경 속에서 아니면 영적으로 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먼저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줌으로 계시든 뭐 유튜브를 보시든 오늘 이후로부터, 그것도 제가 우리 권사님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할까 생각했는데 어저께 당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지시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후로부터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 그래요. 사복음서를 6월 말까지 한 번 읽으셔도 돼. 마태복음 하나만 읽으셔도 돼.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은 3번을 읽으셔도 돼요. 또 더 많이 읽으셔도 돼. 제가 6월 말까지 한번 권면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요즘에는 하여튼 성경을 읽는 방법도 너무 많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자유스럽게 예,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 성경책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고로 이게 얼마나 간단한 것인가.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제가 어저께 이거 몇 분 걸리나 봤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거든요. 예. 2가지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거 장을 넘기면서 무엇이 있는지 다 알거든요. 막 그냥 훑어보니까 28장까지 몇 분 걸리냐. 이게 딱 3분 걸리더라고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제가 정독을 해봤어요. 2가지를 해봤어요. 그냥 저는 이 성경을 거의 다 제가 횟수는 얘기를 안 해드리고요. 그냥 하여튼 막 그냥 넘겨서 그 내용이 뭔지를 금방 할 때 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정독을 해봤어요. 정독.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생소하신 분들은 그럼 얼마가 걸릴까? 제 생각에는 한 복음서 하나 읽으시려면 만화책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읽기 전에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읽게 해주세요. 요 한마디 딱 하고 읽으시면 그렇게 오래 시간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시간을 넉넉하게 한번 드릴 테니까 사복음서를 3번 읽으셔도 되고 1번 읽으셔도 되고, 나는 잘 못해, 그러면 마태복음 하나만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권면해 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7월부터는 스케줄을 딱 해서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다시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는가? 말씀은 성경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린 조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최소한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라, 이런 얘기.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시고, 아마 벌써 대화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게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테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자꾸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막 아이를 주물러줘서 기분 좋니? 그러니까 야, 기분 좋다고 자기 나름대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언어를 하는 줄 알면서 깜짝 놀랐듯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깊은 대화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은 이 성경이라는 이 최소한의 지식과 쓰여진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감으로 만나는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줄을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것을 조금 정리해서 우리에게 글로 남겨주신 이 성경책을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이 성경책을 읽는 동안에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리되어서 또 글로도 쓰여진 이 성경책을 통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